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법우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문득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고독감, 그리고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지에 대한 의문.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작 자신만은 왜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외로움을 단순히 성격 탓으로 혹은 환경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 고독감, 그리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모두 전생의 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깊고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그리고 이 업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4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법운인들께서 현재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생에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홀히 했던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연법에 의하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전생의 업력으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상황,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바로 전생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생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거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외면했거나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전생에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가난한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재산 모으기에만 집중했다면 이 생에서는 그 업보로 인해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전생에 권력을 가진 관리였는데 백성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만했다면 이 생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업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제가 전생에 소홀히 했던 모든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이 생에서는 모든 중생과 좋은 인연을 맺게 해주소서.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면 점차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생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시기와 질투가 가져오는 과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질투하는 마음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외로움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전생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업보일 수 있습니다. 전생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 주기보다는 속으로 시기했거나 누군가의 성취를 보며 질투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업력이 이 생에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기쁨도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만 해치게 되는 것이죠. 현재 혼자 살고 계시는 법우님들께서 이 업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들려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후배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시기하는 마음 대신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다른 이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법우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지장보살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제가 전생에 지은 시기와 질투의 업장을 참회하오니 이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세 번째로 전생에 남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원한과 미움이 어떤 과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의 마음은 원한으로 갚아지고 미움의 마음은 미움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외롭게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전생에 다른 사람들을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했던 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정당한 감정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원망과 미움의 에너지가 이 생에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슴공원에서 설법하실 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전생에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 업보로 인해 여러 생에 걸쳐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업장을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망과 미움의 업장은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큰 장애가 됩니다.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주변에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업장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전생에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모든 존재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행복까지도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는 진리를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향을 피우고 부처님 전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제가 전생에 원망했던 모든 중생들을 용서하오며 그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나의 업장을 닦는 기회이며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이구나. 저녁에는 관세음보살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며 하루 동안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이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생에 자만과 교만으로 남을 무시했던 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서는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며 결국 고독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전생에 남들보다 뛰어난 지위나 능력, 재산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생에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거나 학식이 높다고 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업신여겼거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이들을 무시했다면 그 업보가 이 생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달마조사께서 중국에 처음 오셨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고승이 자신의 많은 경전 지식을 자랑하며 달마조사를 시험해 보려 했는데 달마조사께서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고승이 계속 자신의 지식을 뽐내자 달마조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오며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만과 자만의 업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익관계나 두려움 때문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가까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업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철저한 겸손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배울 것이 더 많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로부터도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경청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제가 전생에 지었던 교만과 자만의 업장을 참회하오며 이제는 모든 중생을 스승으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소서. 그리고 하루 중에 혹시라도 자만하는 마음이나 남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부처님과 인연의 은혜로 받은 것이며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저녁에는 문수보살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가지 업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연을 소홀히 한 업, 시기와 질투의 업, 원망과 미움의 업, 그리고 교만과 자만의 업이 바로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어떤 업장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면 반드시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히 좋은 인연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일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전생의 업장을 참회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의 정성스러운 수행과 참회를 통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인연들로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오늘 공덕을 모든 법계 중생들과 함께 회향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법우님들 안녕히 가십시오.